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럽니까? 그분은 완전하신 최후의 마지막 계시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도 수천 년 동안이나 수만 가지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보이셨어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완전한 계시로 주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벗어나서는 더 이상 계시가 없습니다. 즉 이 계시마저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믿기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죠. 거부하는 자들. 그들은 예수라는 한 역사적인 인물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부인을 못합니다. 다만 그분이 하신 일의, 그리고 그분이라는 존재에 대한 의미를 부정합니다. 부인할 수는 없지만 부정하는 방식으로 믿기를 거부해요. 그게 무슨 뜻인가? 예수 좋은 분이지, 귀한 분이야, 특별한 분이야. 우리는 그를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그 수백억의 인류 중에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추앙하고 높이 받들어 줄 수는 있어.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으로는 인정할 수 없어, 이겁니다. 그가 참으로 영웅적인 죽음을 죽었다는 것 인정한다. 그러나 그렇게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착각이다. 따라서 그가 승천했다거나 하늘에서 영광을 받았고 또 그 영광으로 다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추종자들이 자기들의 바라는 소망을 간절하게 신학화해서 거기에 담아놓은 것일 뿐이지 사실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라는 분 그래, 인정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면 그가 부활하신 것은 아니다. 그렇죠? 소위 배웠다고 자부하는 이들에게 이런 방식의 설명이 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뭡니까? 그러니 너희가 예수 믿는 거나 세상이 다른 종교 갖는 거나 자꾸 차별 짓지 마라, 여기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쟁이들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그것 외에는 딴 길은 없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독단적이다, 독선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쟁이만큼 안 독선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 팔복에서 배웠죠.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확신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부인만 있을 뿐입니다. 그죠? 왜요? 심령이 가난함, 거기에서부터 참된 믿음과 인격이 시작하기 때문에 내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아무런 미천이 없다는 사실에서부터 우리의 인격과 삶은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예수 믿는 사람만큼 독선적이지 않은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느냐? 그건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까지 세상과 물타기 하면서 막 그렇게 가나요? 계시는 그냥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과 협의할 내용이 아닙니다. 세상과 견줄 내용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받아서 믿고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령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신들의 이야기대로 우리가 한번 그렇다면 한번 따져보자. 제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또 예수쟁이 목사가 나와가지고 성경 가지고 그러네 할까봐 상식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겁니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납득되지 않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도들의 삶과 결말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단지 사람일 뿐이며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역시도 세상이 주장하는 것처럼 허구일 뿐이라면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 수밖에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들 자신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왜요? 그 이야기를 누가 만들어냈겠어요? 사도들이죠. 그 이야기를 누가 전했어요? 사도들이죠. 그러니 그게 만약에 허구이며 부활이 가짜 이야기라면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사도들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요, 십자가가 눈앞에서 일어났을 때 다 도망갑니다.
다 배신했습니다. 심지어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고, 아니 저주까지 하게 했죠. 그죠? 즉 이 십자가 사건을 딱 지켜보고는, 그동안 예수와 함께 꾸었던 우리들의 소망과 꿈과 비전이랑 이걸로 다 끝났다. 예수하고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놔 버렸단 말이에요.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야기는 끝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모여가지고 의기투합해가지고 허구를 지어낸다고요? 그렇게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허구를 지어내고, 좋습니다. 지어낸 그 이야기 때문에 사도들이 하나같이 다 순교한다고요. 거짓말인데, 내가 만들어낸 게 거짓말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 한두 명은 자기가 한 거짓말에 자기가 속는 경우가 있다 그러지요. 그 리플리 증후군이라 그럽니까? 뭐 그런 게 있다 그러잖아요. 그 속아가지고 죽을 수 있다 칩시다. 사도들이 한결같이 다 그렇게 그 자신들이 전한 증언 때문에 기꺼이 순교를 맞이한다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렇게 만약에 거짓을 지어냈다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뻔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사이비 교주들처럼 금전적인 이익을 취합니다.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려고 그런 방법들을 취합니다. 권세를 부리거나 세력을 키우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 중 누구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속에서 왕노릇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가난과 고난과 환난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 사실을 도리어 기뻐했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이렇게 하는 사도들이 나쁜 놈이라고 다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앞장섰던 인물 사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뺑 돌아버립니다. 그죠?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려고 가던 길에 갑자기 이 사람이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노라고 그러더니 거기서 확 돌아서 회심해가지고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예수의 사도가 됩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명확하게 밝혀둡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초월이죠.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우리들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게 뭐예요? 내재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리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오늘 마침 찬양이 그 내용입니다. 너무도 감사한 일이지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복음이니까 좀 더 설명하고 싶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는 거의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뭐예요? 상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 뒷얘기가 이어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풀려고 하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을 읽음으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매듭을 지어볼게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수만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환상, 계시를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옛적에는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최후의 계시, 완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만유의 상속자요, 온 세계의 창조자이신 그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바울과 동일합니다. 초월자라는 뜻이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을 붙드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는 초월자 하나님이시며 최후의 계시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구원자이심을 너무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밝혀두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주기도로 돌아와서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대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빠라고 부르는 부름 속에는 이렇게 풍성하고 깊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걸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신앙은요, 우리의 영적 지식이 자라고 성경의 지식이 자라면 자랄수록 같은 말 한마디를 해도 그 안에 비교할 수 없는 밀도와 깊이를 담아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배우셔야 하는 겁니다. 그 감동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진정으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요, 단지 무릎 꿇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하는데 이 말 자체가 우리의 가슴을 팍 터뜨려 버려요. 이 속에 담겨있는 그 엄청난 의미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면 말이 말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신앙에서 자라셔야 합니다. 자라셔야 합니다. 예수 천당 그거 하나밖에 모른다. 그래도 천당은 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 복된 깊이와 넓이와 은혜와 풍성함을 하나도 누리질 못해요. 그러니 항상 배우고 자라,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하나님을 향한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감격과 고백을 담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빠, 이 단순한 부름 속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다시 오실 재림의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신실하신 우리 아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냥 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 부름이 아닙니다. 그 부름 속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몰라요. 초월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아빠이시기에 기꺼이 그 일에 뛰어들어 개입해 주실 분, 그분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빠, 이 한마디 속에 담아서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는 자들에게 기도는 자유입니다. 아주 무한한 자유를 우리에게 안겨다 줍니다. 어떤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분께 능히 맡기며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초월자시며 아빠시니까. 한마디로 기도 못할 게 없는 겁니다. 아빠인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탐욕으로 구하는 것이나 해가 될 것을 구할 때 아빠 하나님은 거부하시고 거절하십니다. 때때로는 지금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성숙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실 때 응답을 미루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아빠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떨어지지는 않아도 우리는 아빠를 믿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잘못 구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안전합니다. 왜요? 아빠니까요. 아빠가 알아서 듣는 거지. 그죠? 해가 될 거, 독이 될 거를 구한다고 해서 어이야 하고 줍니까? 땅에 있는 아버지도 그렇게 안 하는데 자녀가 뱀을 달라 하면 줄 아버지가 있더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의 기도에는요, 두 중보자가 함께 하십니다. 누굽니까?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성령님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아빠가 들으시고 성자와 성령께서 중보자가 되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언약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했죠. 얼마나 풍성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항상 누리는 우리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 아빠를 살펴봅니다. 지금까지는 하늘에 계신 아빠, 이제는 우리 아빠, 이걸 생각해 봅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는. 왜요? 우리라고 부르면 이건 나만의 기도는 아니다. 명백하지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또 다른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한 분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들의 관계는 뭡니까? 가족입니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서로를 향해 뭐라고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우리는 사실 뭐 직분으로 불러주는 거 더 좋아하죠. 그러나 더 근본적이고 아름다운 이름은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같은 신자들과의 관계를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창조해냅니다. 가족입니다. 한 영원한 새로운 가족. 우리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들 사이에 지금 땅에서 보면 성도 다르고 체질도 다르고 그죠?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집안도 다르고 소위 세상의 혈통과 육정과 이 모든 기준으로는 다 다르지만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가장 놀랍고 신비롭고 은혜로운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새로운 가족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빠라고 교회가 부르는 비밀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도 확실하게 승인해 주셨어요. 언제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7마디 말씀 중에 참 재밌는 것은 십자가 아래에 사도 요한과 주의 모친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볼 때 주께서 마리아에게 뭐라 그럽니까?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라. 여러분 마리아에게 다른 아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이후로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일평생 동양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뭐예요?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실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구원의 공동체 안에 이것은 인간의 혈육보다도 더 영원하고 초월적이고 분명한 가족관계가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과 주의 모친 마리아는 그대로 받아서 일평생 그리스도 안의 가족됨을 누리며 살았고 우리들에게 참으로 분명한 교회에 관한 그리스도 안의 가족에 관한 교훈을 들려주는 겁니다. 교회는 영원하고 한계없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인종과 국적을 비롯한 모든 차이를 우리는 넘어섭니다. 지리적으로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피부색이 새까맣고 우리하고 아무런 말도 통하지 않는 그라 할지라도 그가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참되게 우리와 같은 신앙의 고백 속에서 아빠라고 부른다면 그는 우리의 가족입니다. 이게요 공간만 그런 게 아니고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1000년 전에 그 어느 누군가가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면 그도 우리의 영원한 가족 속에 있습니다. 주께서 장차 당신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그때에 우리는 그와 함께 만나 영생의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지금부터 주께서 언제 오실지는 몰라도 100년 뒤까지 안 오신다면 100년 뒤에 누군가 아빠 하나님 부르면 그도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빠라는 이 복된 부름이 창조하는 이 가족의 관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이 가족 속에서는 한 분 하나님을 아빠로 모신 형제 자매로서 우리 사이에는 차이는 있어도 차등은 없으며 차별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권위주의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형제, 자매일 뿐입니다. 각각 우리에게 주신 역할과 소명이 다를 뿐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권위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천당에 가면 모세는 저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그 앞에서는 다윗 앞에서는 약고 폭 죽어가지고 이렇게 다닐까요? 아니올시다. 그건 세상 것 가지고 천국을 계산하는 겁니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상급의 차이는 있다고 하셨으나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참으로 영원하고 아름다운 가족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빨리 오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구장창 만날 때마다 불렀던 인사가 뭐예요?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정말 요즘 같으면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빠라고 부르는 가족들 중에 가장 확실하고 실제적이며 분명한 가족이 있다면 그것은 누굴까요? 우리들입니다. 미포교회, 우리 교우들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가족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어느 누구와도 가족이기는 하지만 이 가족과 같을 수 없습니다. 하필이면 한국 땅에 같이 태어나가지고 같은 시대에, 그것도 이 울산이라는 동네 동구에 하고 많은 교회 중에 미포교회에 이렇게 우리를 갖다 모아놓으시고 가족으로 만들어주신 이 가족이야말로 진정한 우리가 사랑하고 화목하고 위하여 기도해야 할 참된 우리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그 가족의 화평과 행복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빠라고 부르는 나의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 아빠라고 부르며 하나님 나의 필요도 중요하지만 내 형제 자매의 필요도 중요합니다라고 우리는 서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와 아픔을 보고 아버지께서 아빠께서 내게 여유 있게 주신 것들을 나누며 우리가 함께 가족의 기쁨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 속에서 섬김과 봉사와 수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무슨 자원봉사하는 것과 교회에서 서로를 섬기는 건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운명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 우리의 마음과 뜻과 또 우리의 가진 것들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요즘 교회는 마치 연극 공연장 같습니다. 이런 성경이 가르치는 풍성한 가족됨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딱 일주일에 1시간만 가족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 주일 낮 예배 시간만 딱 한 번만 나와가지고 딱 1시간 동안만 그죠? 그러고 나서는 끝나자마자 휑하니 나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무런 의미 있는 접촉도 사랑의 섬김도 수고도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그래도 천당은 가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한 교회로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쁨은 전부 어디서 찾습니까? 세상 사람들 찾는 거하고 비슷한 데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 헌신하고 또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물론 부대끼다가 머리 깔짓 뜯고 그럴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가족들은 그걸 다 초월하잖아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너를 위해 피를 흘려 우리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셨다. 어느 것도 하나가 될 수 없는 우리, 피부도 그다음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방식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아무것도 다르지 않은 우리를 이 안에 모아놓고 한 영원한 새 가족을 창조하시기 위해 당신이 살찢고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와 놀라우신 긍휼을 생각하며 이 안에서 성령을 힘입어 주께서 허락하신 참으로 가족된 기쁨과 복을 함께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 속에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고백이 들어있으며 동시에 우리의 구원자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니 우리가 그 하나됨 속에 교회의 화평과 연합을 위해 나도 수고하고 기꺼이 봉사하겠습니다 라는 헌신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 말을 적어도 한 100번 정도는 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저 밥 드실 때는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때만이라도 조용히 마음속에 새기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든지 어쨌든 이 말을 지속적으로 우리의 가슴에 되새기면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며 이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